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동북아시아, 태평양, 오세아니아주 기도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선교 현장에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지고 하나님 준비한 귀중한 제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대만, 그 다음에 일본어로 찬양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교회 모든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다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우리 중남미 제자들은 40일 집중훈련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죠. 금요일 날 오전에 강의 있고 또 오후에 파송 예배가 있고요. 그날 저녁에는 우리 중남미 팀들이 나와서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우리 마지막 시간에는 중남미 팀들이 나와서 함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번에도 마지막, 그러니까 23일 금요일이죠. 저녁에는 이 시간 우리 중남미 팀들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파송의 노래라고 있습니다. 파송의 노래, 우리 중남미 제자들을 기도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파송하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인도를 받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함께 또 기도회로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는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저 경남 지역에 중남미 사역하는 교회 방문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남미에서 오신 모든 목회자 또 제자분들이 사실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잘해준다 할지라도 집들 하나 오면 고생인 것처럼 이런저런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정말로 훈련 속에서 귀중한 전환점의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아름답게 여러분 헌신해 주셨는데, 한 나라를 놓고 또 중남미 나라를 놓고 여러분 선교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선교의 주역이라고 정말로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바울은 제일 선교를 잘한 사람으로서 평상시 기도가 있었고 특별 기도가 있었는데, 그 바울의 사역 중심에는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 속에서 치유해 나갔고요. 그 치유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기도 속에서 로마를 살릴 제자들을, 렘넌트들을 미리 준비한 겁니다. 그게 바울의 전체 일정표입니다. 평상시 기도가 있었고 특별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 가운데서 두 가지 방향이죠. 치유와 함께 로마 복음화를 위한 준비들, 렘넌트를 준비한 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선교의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았고요. 오늘은 전도자의 눈입니다. 어떤 면에 선교사의 눈이기도 하고요.
제자의 눈이기도 합니다. 전도자의 눈, 선교사의 눈, 제자의 눈으로도 볼 수 있겠죠. 반드시 하나님의 귀중한 응답을 놓고 나가는 걸음 속에 사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이 사실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중남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5가지 터닝 포인트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응답과 신앙생활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서론에서 조금 살펴볼 것은 여러분 성경에는 어쩌면 3가지 부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봐도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도 있고요. 불신자들이 봐도 이해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로 성경에는 신자만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자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이런 사실들은 불신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죠.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우리 교회 강단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락방을 갔는데 그것도 의사분들의 모임이에요.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소개받아서 모임에 갔는데 첫 시간에 제가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쭉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그 모이는 분들에게 혹시나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 있으면 질문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예수 믿고 있고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아이도 그렇게 질문 안 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하나님이 드라큘라입니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 보면은 피가 자꾸 나오잖아요. 피를 좋아하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 진짜 십자가의 보혈의 피, 불신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모세가 피제사 드리러 나가야 되겠다 이야기하니까 바로 왕의 신분입니다. 그 말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피제사 이야기할 때 알아들었어요. 이미 어릴 때부터 언약에 대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그때 왕인 바로 왕이 모세가 가서 우리가 피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 하니까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신자만 이해하는 것이 성경에는. 어떤 면에서 율법주의도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진짜 성경은 신자를 넘어서 전도자,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만 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 특별히 전도자들만 알아듣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여러분 정리를 좀 할 것은 반드시 시간 가면 갈수록 이 땅에는 흑암의 세력이 흑암의 건세라 할까요? 갈수록 이 땅에 흑암의 세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신감이 갈수록 흑암의 세력이 만들어지고 흑암의 건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불신자들 알아듣겠습니까? 아니 그냥 교회 어떤 면에서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흑암의 세력 건세에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속에서 흑암의 종교들이 계속해서 흑암의 종교들이
계속 생겨나게 돼 있어요. 이상한 단체들이 일어나고요, 그 배후에 흑암의 역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흑암의 종교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갈수록 이 땅은 네피림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피림은 사단의 영에 장악된 겁니다. 인간에게 사단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네피림인 것이죠. 어떤 면에서 한국의 무속인이 30만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30만이죠.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엘리트층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힘을 빌려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뭡니까? 전부 네피림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인간의 영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흑암의 문화들이, 네피림의 역사 속에서 문화조차도 흑암의 문화들이 자꾸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연예인 이런 쪽을 이용해 가지고 흑암의 문화들이 자꾸 퍼뜨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진짜 흑암의 경제, 빛의 경제가 아니라 흑암의 경제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렇게 마약이 유통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배후에는 흑암의 경제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빛의 경제는 없는데 갈수록 흑암의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장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미국은 40% 이상이 정신병에 약을 복용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일본 선진국이라고 아시아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고 발전된 나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도 집집마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런 모든 재앙 역사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유아 정신과, 어린 아이들을 위한 정신과들이 너무나 요즘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잘 되고 있다고. 그래서 항정신성 약들을 이렇게 처방해 주는데 그건 그냥 쉽게 처방해 주고 그게 약인 줄도 모르고 그냥 먹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갈수록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단 말이죠. 세계 최강이라고 있는 미국, 아시아에서 어떤 면에서 경제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발전했다고 하는 일본, 다 한마디로 전염병처럼 영적인 재앙의 역사들이 계속 이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왜 중요하냐? 전도가 왜 중요하냐? 전염병처럼 일어나는 전 세계 영적 재앙을 전도 아니면 막을 길이 없어요. 선교 아니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동북아시아 태평양 오세아니아 주 기도의 망대 팀들이 오늘 여러분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그냥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요, 실제로 일어나는 재앙의 역사들을, 현장의 정년병처럼 일어나는 재앙의 역사들이 여러분 기도 때문에 막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중남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일어나는 영적인 재앙, 전염병처럼 일어나는 재앙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고요, 여러분을 중남미 살릴 기주한 제자들로 이곳에 와서 왜 훈련받게 하느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영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재앙을 막을 제자들로 여러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불편한 환경이지만은 훈련받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세계 전도자에게 주신 이 축복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 5가지로 움직여져요. 이 5가지. 가만히 보면요, 배후에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에베소 6장에 나오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어떤 면에서 뒤에 배후의 모든 흑암의 역사들이 거기에 주관하고 있는 자가 있는데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속에서 영적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축복된
정말로 자리에 하나님께 부르신 것은 중남미 현장에 특별히 주술 문화, 또 중남미 현장의 대부분이 뭡니까? 가톨릭 문화권 아닙니까? 그 문화권 속에서 복음 가진 여러분 때문에 중남미 현장에 살아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중남미 제자들 이번 있잖아요. 여러분 또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예, 후한 목사님 보니까 찬양할 때도 율동 막 하고 하던데 여러분도 말씀 받을 때 아멘 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하는 음성으로 여러분 마음에 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의 눈 5가지 포인트, 터닝 포인트. 이번에 선교대회 주제가 준비된 세계 전환점인데 그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죠. 그럼 여러분 반드시 가져야 될 5가지 터닝 포인트에 대한 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전환점이 뭐냐? 전혀 다른 세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감난산 현장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전환점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인 감난산 현장. 다시 말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감난산 현장이 첫 번째 전환점이에요. 이때는 이미 무리들은 다 떠나갔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도 떠나갔고요. 안전병에 일어난 사실을 본 사람들도 떠나가고요. 어떤 면에 병 고치는 기적의 역사를 본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요. 무리는 다 떠나가고 제자들이 모인 현장이 감난산 현장이었어요. 이 자리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여러분 감난산 현장 제1전환점 현장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신 일들을 보면은 거의 모든 것들이 제자들에게 버려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었어요. 3년 동안에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장의 집에 가서 들어갔다. 유대인들이 그가 시비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또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까부는 부분들 도저히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요,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고요, 문둥이촌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상상도 못할 부분들입니다. 그것 통해서 많은 부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더욱이 마태복음 5장에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복, 그게 복이 아니다라는 거, 팔복에 대한 부분 나오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복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이라는 것 진정한 복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중요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길거리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그 길거리 사거리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했죠. 또 주님 가르친 기도도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들 하는 기도 그게 기도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신앙생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 중요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1절에서 47절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도에 대한 부분들도 전혀 다른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쳤다라는 거,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가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반드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14절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영원히,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장래 일도 알게 하시리라 했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우리에게 모든 장래 일도 알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겨두고 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마지막 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제자들이 결국 감난산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붙잡게 되죠. 바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세계. 감난산에서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보좌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망대, 여정, 이정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이정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여정을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운다라는 거.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이게 어디서? 감난산 현장에서. 무리들은 이미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첫 번째 전환점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신앙생활에 제대로 인도를 받게 되어 있고 제대로 응답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환점입니다. 오늘 본문인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현장인데요. 두 번째 전환점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미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마태복음 11장,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여기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세례 주고 고넬료에게 세례 주고 같이 음식 먹은 부분들을 가지고 모여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할례 받은 자가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같이 식사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를 증인되어진 이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내면의 부분들인데 이 부분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 선교의 촛대를 어디로 옮겼느냐?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선교의 촛대를 옮긴 거예요. 이게 제2의 전환점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약속들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언제냐?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선교가 전환점이 되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해답이 뭡니까? 흩어진 자들, 24 제자들이죠. 어떤 면에서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답은 흩어진 자들이라는 거. 이미 그리스도로 담난 24의 제자들이에요. 이들이 안디옥 교회 세워지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어떤 면에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흩어진 자들,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는데 앞에 나오죠. 서대반의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는 사건 이후에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로 말미암아 흩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숨기도 바쁜데 이들은 흩어져 가지고 뭐 했느냐? 주 예수를 전파했다 했어요. 이미 이들은 제자였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제자였습니다. 이들 통해서 결국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첫 선교지, 결국은 첫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5명의 귀중한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장소와 일과 사람까지 지정한 사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6절에서 10절에 문이 막혔는데 그 막힌 문이 오히려 마게도냐로 향하는 하나의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졌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것들이 어려움당한다, 막혔다, 막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나가시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건차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국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가지고 인도받아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어려움 생겼다 그러면 그 어려움에 절대적인 하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 어떤 계획이냐? 더욱더 복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더욱더 하나님 원하는 방향이 맞느냐, 이 사실을 살펴보면서 그 방향에 맞도록 인도받아 나가고자 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쏟지 않으면 됩니다. 문 막혔다고 막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준비해 놓고 문을 막으신 거예요. 어떤 면에 아시아의 문들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19장 보면은 여러분 나오죠. 1절에 7절에 보면은 두란노와 로마로 가기 전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역사를 그대로 체험하게 됩니다. 두란노에 가기 전에, 로마에 가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역사 그대로를 체험하게 돼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바울이 마가다락방 현장을 알고 있었다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은 마가다락방 역사 그대로를 여기에,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뭡니까? 우리의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였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성령 받기를 구하고 기도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마가다락방에 이런 약속 그대로를 두란노 가기 전에, 로마 가기 전에 체험했다라는 거. 이게 뭡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역사, 제2의 전환점입니다. 3의 전환점입니다. 터닝 포인트인데요, 3의 전환점은 뭐냐? 두란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두란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는데 전도자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사실은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역사들을 이 바울은 알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에 해당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한 그 일을,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한 그 일을 바울은 깨닫고, 사실은 그전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담대히 말했다 말씀했어요. 이게 어디서? 두란노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두란노선에서. 여기서 보좌의 축복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기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보면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 그대로를 나타내고 있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엄청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 이후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23장 11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마찬가지로 27장 24절 로마 복음에 기초한 언약의 역사를 놓고 바울이 고백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났던 일, 제3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에 말한 그 부분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바울만 알고 있었어요. 두란노에서 그 고백을 했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일어난 역사입니다. 치유의 역사와 함께 결국 그 비밀을 가지고 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기존 로마 복음을 해서 나가게 된 사실을 보게 되죠. 네 번째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갈라디아 2장 11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여기에 중요한 바울의 사역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면에서 바울의 사역을 가장 핍박하고 막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만 바울의 사역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2장 11절부터 20절 쭉 읽어보시면은 게바도 이 속에 속해 있다 했어요. 바울의 복음 사역에 걸림돌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주장한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 구원은 받아 할지라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 유대인들은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게바 누굽니까? 베드로도 그 정신을 갖고 있었음을 보게 돼요. 베드로도.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어떤 평신도 지도자라고 하고 있는 누굽니까? 바나바도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또 할례를 행해야 되므로 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부분들 가지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막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게바에게도 그런 사상, 안디옥 역사 이전에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게바에게 꾸지람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도 또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은 바울이 뭐라 했냐?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니냐? 나의 창세기 3장 모든 부분들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것 아니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아니냐? 그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바울의 사역 속에서 네 번째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비밀들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이 부분, 예루살렘 교회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 속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니냐?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 이미 나의 모든 것들은 끝났다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빠진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결국 갖고 있었던, 주님은 세계복음을 이루어가는 계획을 갖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이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서지 못하는 제5의 전환점입니다. 터닝 포인트. 이거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성경을 말씀드린다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영세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유대인들도, 아니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맞죠?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영세전에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영세전에 계셨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세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시고, 성육신 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앞으로 재림주로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서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 여러분, 우리가 영세전에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에 로마서 16장 17절에 20절에 사단이 무릎 꿇게 돼요. 20절에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한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그런데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다 했어요. 영원한 것으로 영세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있을 것인데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다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릴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실 지금 또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 지금 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눈을 열어야 합니다. 눈. 여러분, 감난산 현장에서 이미 끝낸 겁니다. 모든 거 끝냈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다 끝냈어요.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두란노 성원에서 일어난 이 축복의 역사들을 하면서 결국은 헬라와 마게도냐로, 결국 로마로 지금 또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중요한 포인트, 터닝 포인트들이 기도 속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들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딴 게 아닙니다. 진짜 약속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시간표를 보게 돼 있어요. 터닝 포인트를 보게 돼 있어요. 기도에서. 이 자리에 우리 중남미 많은 목사님들, 또 사역자분들, 여러분 현장을 놓고 봐야 될 눈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전도자, 제자들이 가져야 될 5가지 포인트, 터닝 포인트, 눈입니다. 이것이 열려지는 만큼 누가 뭐래도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고 인도받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